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고단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찬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요.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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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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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우리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성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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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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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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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뜨거운 햇살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과 폭우가 내리는 여름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코로나에 더불어 장마와 지진, 허리케인 등의 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자들과 지진으로 인해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은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자연의 재해들이 더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바벨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세상 속에 살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혔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무수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뒤엉켜 살며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대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또 계속되어지는 장마 속에 하나님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또한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예배케 하셔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봉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서 선언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황광인 황영숙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1989년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아서 오늘 현재까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도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 선교 산하 약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한 150여 분 되시고요. 그 중에 한 곳인 옴니마시라는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왔던 교회인데 이번에 특별히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옴니마시 교회가 건축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또 함께 동료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인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탄자니아 나라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는 탄자니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침수된 연구로 인해서 주소되어야 할 도시들이 거의 황폐화된 지금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서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곡식으로 인해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다시 8월 15일 아프리카로 돌아갈 텐데 모든 여건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다음 주로 끝이 나고요. 9월 3일부터 줌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실 저희 교회 위치로 성경 공부를 하러 낮에 오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번엔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홍복 사모님, 정옥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소리가 잘 안 나가나요? 안쪽에 지금 앰프가 들어와 있나 확인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목사님 그게 꺼졌었네.
저희 교회에서 올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멈췄었는데, 아까 그 영상을 통해 보신 그 황강인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선교사로 1989년도에 들어가셔서 31년 동안 탄자니아에만 계신 분이세요. 네, 그분을 작년에 저희가 국률 사역할 때 잠깐 한번 왔을 때 음식을 얻으러 오셨다가 뵀습니다. 그리고는 요번에 가시는 편에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헌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와중에 끊임없이 선교사님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고 헌금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사실 바뀌는 게 없어요. 막 갑자기 얼굴이 이뻐진다든지, 이렇게 뭐 눈에 저절로 쌍꺼풀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똑같은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해서 보통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 고린도후서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심심하죠? 그 전에 외웠던 4가지를 안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시죠? 사실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즘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걸으시면서 요절 암송을 10번씩 하신대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영어로도 이렇게 외우신대요.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외우면 우리가 암송 구절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계속했으면 좋겠죠. 아멘.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로마서에 있는 우리가 암송했던 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전했느냐라고 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받았잖아요. 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내 이름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정말로 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전했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책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 친구 중에 이명탁 목사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명탁 목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했던 야심찬 젊은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횟가닥할 정도로 만났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이도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모든 것들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목회를 하면 한국교회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는 대학교에 가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명지대학교에서 세운 병원들이 있거든요. 명지대학교에서 세운 부설 병원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합니다. 95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돼서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첫 번째 수련회를 학생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이렇게 애들을 풀어놓고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물놀이 하던 아이들 2명이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으로 죽게 돼요.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막 급하게 들어가서 2아이를 건져냈는데 이미 숨이 멎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그냥 본인이 배운 대로 입을 대고 막 그냥 숨을 쉬어주고 심폐소생한다라고 심장을 막 누르고 그렇게 몇십 분을 했는데도 살아나지 않자 그때부터 울면서 하나님 이 2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전도사님만 기도했을까요? 교사들, 아이들 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나진 않았는데 이 전도사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2아이를 영안실로 넣었는데 영안실 밖에서 6시간을 하나님께 소리소리 지르면서 2아이 살려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결국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2아이의 부모님이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이게 교회를 사임하고 싶었죠. 그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도 목사님도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자기가 이 상태로 그 교회를 떠나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될까? 그러는 책임감 때문에 계속 거기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12월 달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임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데 매일 새벽에 가면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 엄마가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은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듯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야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내가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 이렇게 망치처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 6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너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미 죽어버린 사람, 내가 이미 거두어 간 사람, 내가 사랑하여 먼저 데려간 사람을 이 땅에 붙잡아 놓기 위하여 너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정작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 저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혼신을 다해서 6시간을 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원목으로 들어갔어요. 아파하는 분들,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대단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실제로는 부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왜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단계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텔레비전, 모든 78억 인구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지지지직 그러면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가 중단되어지고 스포츠 중계가 중단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냐? 나를 믿어야 한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의 자막이 다 사라지고 구름 같은 게 막 피어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불신지옥 예수 천당. 얼마나 두려울까요? 비가 오는데 모두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만 그냥 해가 쨍쨍 뜨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은 교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탁 켜는데 텔레비전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러면 뭐 게임 끝나죠. 뭐하러 전도할 필요 있어요. 그냥 그러면 게임 끝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요? 사도 바울도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정말 이상한 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생이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전도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정말 미련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다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구원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듣지 못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저희가 교회에서 4년 전에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이 코스라고 그래요.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과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사람의 편의도 봐줘야 되고요, 밥도 사줘야 되고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팁을 놓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때 뭐 꼭 전도 때문만도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요즘이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에서 먹을 데도 없지만 이건 미국의 한인 식당들 가보면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좌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거의 교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장로님 이야기하고 집사님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팁 조금 넣고 가보세요. 선교단체 모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그 한국교회 많이 하잖아요. 책임자가 됐대요. 그 기획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표는 자기가 맡은 과 학생들 그리고 조교를 다 그날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조교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친절해지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간대학에 있는 학생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직장을 잡는데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의 몸이 말이 아니더래요. 잠을 줄여야 하고 화내는 것을 참아야 하고 실수도 다 눈 감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동원 주일 당일이 되었을 때 그 교수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교수님을 도왔던 조교들이 모두 다 그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짜장면으로 파티를 했대요. 무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 본 사람이 생명 귀한 줄 알고 교인 귀한 줄 알아서 말 조심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전도해 본 사람은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나 힘들면 아이 낳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생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그 보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시편에 나오는 121편에 있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거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 어디입니까? 어떤 산을 넘으면 그 발이 아름다울까요? 이슬람권일까요? 멕시코일까요? 실크로드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해당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은 우리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고 두지 않는 나의 무신경한 내 성품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장로님 중에 그냥 성품적으로 혼자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밖에서 밥 먹는 것보다 늘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권수사님이 평생에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땡하면 뭐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 뭐 한다 그래도 이분이 그냥 나는 바쁘다고 그러고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셨어요. 별명이 돌부처예요.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근데 일 처리를 너무 잘하시고 그분 밑에 있으면 이분이 그래도 사람들을 챙기니까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오너한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있으면 이렇게 숨이 막혀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너무 진행이 잘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딴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목이 영적인 자식을 낳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래. 자기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생명을 낳냐. 그리고는 본인도 생명을 낳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밥을 먹기로 이분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한테는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을 때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을 불러 밥 먹자.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직원이 무슨 생각을 했겠을까요? 뭐 소화는 됐겠어요? 근데 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안 하던 짓 하시는 거 보니까 나 자르시날래나 보다. 사표 쓰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나를 그냥 위로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 얹히듯이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직장을 갔는데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 직원하고 같이 식사했다라고는 소문이 쫙 나니까 이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더래요. 다른 분들이 마음 가운데 저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저 중역이 안 하던 짓을 저 직원에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저분이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모시는 그 상사가 뭐를 좋아하는가 유심히 봤대요. 이분이 좋아하는 것, 집에서 밥 먹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뭐 예수님 뭐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 장로님에게 좋은 부하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장로님이 가는 교회에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을 넘은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죽기보다도 힘든데 밥같이 먹는 게 그분에게는 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생명을 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얹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될 산이 무엇이세요? 성품, 참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발이 아닌 예수님께서 네 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이 되도록 힘들지만 우리 같이 그 산을 넘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아이들을 계속 잃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관계의 산을, 내가 싫어하는 내 성품의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꽃헌금 드립니다. 김강수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우리 영균 형제, 영민 형제, 진아, 현아, 케빈과 에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두 분 다 건강하게 하시고 문홍 형제, 지연 자매의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명기 집사님, 정미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리엄, 지연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신혼에 있는 우리 제시카, 종관 형제,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양이, 태산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쌍둥이라 지금 조금 일찍 나와서 병원에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젖을 물리고 엄마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과정까지 두 아이 병원에서 모두 건강하게 자라다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모를 돌봐야 되는 우리 이인선 집사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우들 중에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아파서 움직임이 어렵고 다리가 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척추와 척추마디가 펴지고 디스크가 제 기능을 발휘하며 드시는 약이나 모든 것들이 위장이나 간이나 다른 것에 손상 주지 아니하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모든 것들이 괜찮았던 것처럼 녹내장으로 백내장으로 힘들어하는 어른들, 눈에 압력이 높아서 고통하는 분들의 눈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그 소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발을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되기 위하여 넘어가야 될 복음의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